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미혹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단들의 미혹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의 미혹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한 일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 이미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거라고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벌써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단들의 미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있는 그 시대 때에도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도들이 있는 그 시대 때에도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겁니다. 더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큰 표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림예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표적과 기사에 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 택하신 백성을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꿈과 환상을 보았다며 성도들이 접근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분별하려면은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분별해야지 한다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그 일은요 교육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영을 분별하는 그 일은요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1차적으로는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 서신을 쓸 때, 요한일서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그런 칭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에서 1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중직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 제가 이걸 접했는데 이게 옳은 건가요? 묻는 거 참 좋은 일들이죠. 근데 항상 그렇게 물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영들을 분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정밀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직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정밀하게 살펴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왜 요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성도들에게, 그 요한 시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합니다. 더 많은 선지자가 나왔어요.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왔고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영생교, 애청교, 정명석이 교주죠.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천부교,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등등 세계적인 이단들의 종파가 300개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 종파별로 그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생각한다면 300명 이상의 재림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성도들을 강력하게 미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의 말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명령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영들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이 뭔가?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영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 시대에 등장한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니까 자기들의 가치관이 맞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플라톤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 사상이 유행했을 때는 육은 악한 거예요. 육은 악한 거, 영은 선한 겁니다. 선한 것이 육에 갇힌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 플라톤이 가르친 철학 사상에 보면은 이 육이라는 감옥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는 말을 그들은 그 사상에 의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인간 예수가 있었는데, 하나님도 아닌 사람 예수가 있었는데 그에게 공생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시대의 메시아가 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틀린 주장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인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기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아무리 큰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이들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이들의 영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해석을 옳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이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죠? 자기가 재림주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별로 메시아가 따로 있는데 20년 전에는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교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교주가 메시아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이단들, 많은 인간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전제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초림 예수님도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죠? 초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런 주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성천하셨던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인간 아무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어요. 그들이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 해석을 옳게 해준다고 그렇게 목이 시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계시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볼 것 없습니다. 가짜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어떤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림 예수님 때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듯이 그렇게 오시는 것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지, 동정녀의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소리는 안 하죠. 하지 않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어떤 논리가 깔려져 있습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메시아가 되셨듯이 우리 교주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메시아가 되었다는 논리가 깔린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똑같은 논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아무리 꿈과 환상을 보고 아무리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입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들이기에 이들이 재림 예수일 리가 없는 거죠. 미혹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대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대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 미혹당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큰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 영들을 분별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결코 인간 그 누구에게 영으로 임하여서 오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1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천하신 그 모습, 성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지부터 살피시면 돼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있는가 부인하고 있는가를 살피시면 돼요. 그리하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의 교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면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 앞에 흔들리지 말고 꿈과 환상 앞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해석이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 교주가 가르치는 것만이 옳다라는 주장 앞에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분별하셔서 믿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이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칭하는 표현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듣다라는 헬라어가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아쿠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경청하여 주의를 기울이다, 배우거나 깨닫게 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의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경청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닫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래서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며 믿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경청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여 그 가르침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두 번째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아쿠오의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느냐, 주의하여 기울이느냐, 이해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영분별의 기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사도들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게 무엇인가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사도신경이 성경에 그 모양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볼 때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쳤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쿠오한단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배우고 깨닫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좋기는 우리가 일일이 성경을 다 연구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뽑아서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좀 천천히 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렇게 해서 이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이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구나, 미혹의 영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분별의 기준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영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시고 영들을 분별하시는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이 기준으로 검정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을 보았다는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향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놀랍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을 향하면서 저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진짠가 봐, 그렇게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성경 해석만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입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주장해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면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교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말은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두 번 다시 살펴볼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모두 이단들이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더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만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시면, 영분별하는 이 기준만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시면 분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분별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하여 여러분 이 기준을 잘 가지고 활용하셔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